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잠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겨울을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아갈 때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그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고 공정하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공정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마땅한 대가를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의 연봉은 억대고 어떤 사람의 연봉은 적고 이럴 수 있죠. 저희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일반적인 교육전도사가는 주일에만 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육전도사의 평균 월 그 사례가 한 60만 원 전후였어요. 한 달.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축제 기간에 연극을 하는데 어떤 전도사 막 연극을 하되 이렇게 하면 연봉 600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정하다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따라온 말씀이 결국 천국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중된 자는 나중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냐? 이것이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시리즈로 쭉 나올 때 모든 예화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갖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갖고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기 밭을 갖고 있고 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없고 경작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품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그 12시간 정도를 내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하루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집주인도 아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반적인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몇 사람을 구해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장터로 나갔죠. 3절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에서 6을 빼면 6을 돌리면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러니까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장터에 웅성웅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보다는 정확하게 임금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거리가 없어서 어영부영하고 있던 사람이 저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어렵죠.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당하게라고 하는 뜻은 의로움, 정당함, 공정함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기꺼이 이 주인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꾼이 모자르면 9시에라도 나와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이 주인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6시, 그럼 12시입니다. 정오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 11시, 6을 빼면 몇일까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저녁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자기 포도밭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 주인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장터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은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늦은 오후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도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냐?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봐야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할 그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와서 뭐 좀 끄적끄적 하다가 일이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 밭에 모여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저녁이 되니까 이제 품삯을 줘야 되죠.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제일 나중에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6시에 일을 끝마쳤고. 그러니까 뭐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요즘 일용직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서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았어요. 와, 끝내주죠. 그런 일 있으면 저도 맨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와, 1시간 일하고 한 달 내려온 주순이 난 6시부터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으려나? 2주치를 내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막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했지만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실망한 것을 넘어서서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불쾌하고 그리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불만도 큰 거예요. 그들의 노동이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받은 임금이 적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한가요? 불편한가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부당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준다고 한 돈 받긴 했는데 뭔가 나는 손해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11절에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이 볼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조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원망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이들의 이 원망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망하여는 그냥 막 이러쿵저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원망하여는 내가 불평을 터뜨리는 대상이 분명한 경우예요. 엄마, 아빠, 또는 뭐 선생님, 또 친구 누구.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5개의 광야를 지날 때 모세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부었던 원망, 그 원망의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떤 원망이었습니까? 왜 끌고 나왔냐? 이러려고 끌고 나왔냐?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이런 원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출애굽시킨 건데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왜 끌고 나왔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이야기,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집주인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질문을 볼까요? 질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통 농장을 갖고 있는 농장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왕창 구하든지 또 조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오전 9시쯤 해서 사람을 구해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삶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꾼이 없어서 저녁에 오후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상식적이지 않은 그 시간까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마지막 11시, 오후 5시에까지 가서 왜 놀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무슨 뜻이에요? 고용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고용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마다 농장을 위해서 일꾼을 구하고 있는 이 농장주가 나에게 필요한 인력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노동력으로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늙었거나 기술이 없거나 여자이거나 아이이거나. 그런데 결국은 이 주인은 노동력으로서 가치가 없는 이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기꺼이 고용했다는 거죠. 늦은 시간까지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장터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어간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 남들 보기엔 빈둥거리며 놀고 있느냐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집 주인은 이들의 이 마음을 바라본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장소가 없지만 예전에는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청년이지만 더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그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데 그때 제가 가는 출근길에 어디를 지나갔냐면 영동포 시장 근처를 지나가요. 그 이제 서울에 있는 영동포 시장 주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가다 보면 특히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드럼통 이런 거에다가 막 나무를 놓고 불을 피워서 막 활활 타고 있으면 주변에 막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 모자 쓴 사람, 그리고 막 이렇게 연장 가방 같은 거 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봉고차가 한 대 옵니다. 미쟁이 5명 이러면 5명이 후다다다닥 그 버스 타고 봉고 타고 가요. 그럼 조금 전에 또 뭐 이렇게 또 봉고가 와요. 공사장 영호를 그러니까 뭐 7명 그럼 막 타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시 정도만 넘어도 봉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용 건설 현장은 굉장히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사람 수는 줄어들고 더 이상 사람을 찾는 봉고도 오지 않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혹시나 누구라도 대부분 다 늙은 아저씨들이에요. 초보자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느냐? 그 주변에 앉아서 결국은 오징어 한 마리 굽거나 단무지 하나를 놓고 소주를 마시면서 그 오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보았던 그 장면이 영화 속 하나처럼 이렇게 떠올라요. 소주 한 잔에 기울이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일할 수 없으면 하루 품삯이 없고 하루 품삯이 없으면 집으로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차마 가지도 못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에 오후 5시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넉넉하면 돌아갔겠죠. 가서 오늘 하루 잘 쉬자. 힘내서 내일 다시 일하면 되지 라고 했겠지만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디서 이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할 사람도 찾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품삯을 주려고 사람을 찾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5시에 왜 불러요? 오자마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단돈 몇 푼이라도 내가 일한 값을 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인 거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누구든지 나의 은혜로 들어오고 누구든지 나의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에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없으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늘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 부르시고 다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다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것에 아무런 차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올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못 배운 자와 병든 자와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오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집 주인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5시에 가서 들어와라 했을 때 이제 가서 뭐해요? 말죠 뭐 라고 했다면 그가 하루 품삯에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가 있어요. 2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은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었는가?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일찍 온 사람부터 쭉쭉쭉쭉 돈 나눠주고 보냈으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반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간식 한 쪼가리 받고 갔는지 모를 일이고 불평을 들을 일이 없을 일이고 다 그냥 끝났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농장주가 그 하루 일당 받으러 온 사람들 월급 품삯 주는 걸 다 지켜보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여기 청직이라고 나오죠. 중간 일꾼들이 다 있거든요. 말만 하면 돼. 전화해서 오늘 몇 명 일했어? 30명 일했는데요. 나눠줘. 자기 골프 치러 가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주도록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될 원망을 듣고 서 있지 않아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뭘 말합니까? 집주인의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인력시장 말씀드렸는데 제일 나중에 이 포도원에 온 이 사람들이 내 밭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이다. 하루 품삯은 아니어도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가져가서 우리의 뭐 하나는 사갈 수 있겠구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집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5만 원이나 받을라나? 점심값이나 받을라나? 라고 했는데 20만 원을 한 몫으로 받은 거죠. 그 가난하고 없고 그랬던 그자에게 하루 품삯을 받았던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은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돈을 계산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이고 환호의 자리이고 놀라움의 자리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집 주인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른 아침부터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우월감과 제가 받은 일한 양과 내가 일한 양, 저 사람이 받은 품삯과 내가 받을 가능성 있는 품삯, 이걸 더 어때요? 계산해 보는 거죠. 염두에 두고 있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왔으니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어떠한가?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아주 정확하게 친구야, 너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을 거스른 것이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려 질문을 합니다.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다 지불했습니다. 임금 떼먹은 거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준다는 뜻이에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준다는 무엇입니까? 10시간 일한 사람에겐 10시간의 값을, 5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5시간의 값을 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인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공정하게 주리라.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도 여기에 혈기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집 포도원 집 주인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넘치게 주어서 오히려 기대에 넘치는 보상을 이미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한 품삯도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부족한 공정함을 넘어서 자기의 사랑과 은혜로 더 넘치게 갚아주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 더 넘치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집 주인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손해본 일이 없는데 이들은 억울함으로 부당함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나에게 받을 것을, 내가 나에게 줄 것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공평은 뭡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고 집주인과의 언약은 상관이 없고 늘 저 사람보다 나, 일한 양보다 내가 일한 양, 그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을 것,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른 시간에 와서부터 일을 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일한 값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르시는, 일찍 왔어도 그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고와 그에 따른 보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아니고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생명을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나를 주셨고. 근데 우리의 부당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원망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은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배열해 주신,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품삯 계산으로 손해본 품꾼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손해를 안 봤어요. 품꾼들은 정확하게 약속된 것을 받았거나 아니면 넘치게 받은 거지, 누구도 일하고 온 품삯에 손해보거나 임금을 떼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품꾼은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았죠? 그렇죠. 포도원 집 주인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공정으로 계산했다면 한 데나리온을 주고 2분의 1 데나리온을 주고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집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하지 못한 그에게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포도원이 주는 이 놀라운 부여와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했다. 주인은 손해보고 욕먹은 거예요, 지금. 제일 억울한 것은 이른 시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집 주인인 거죠.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격, 내 공로, 그것으로는 나의 보상.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위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의로 범죄하였고 그것으로는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으로 따지면 그게 공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공정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에 어린아이든 과부든 객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 은혜에 들어감에 아침에 들어가는 것과 저녁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해를 감수하고 아들을 죽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놀라운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이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거든요. 내가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야. 미리 포도원 주인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야. 너희는 이른 아침에 왔지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라. 너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것은 슬프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영광의 일이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온 자에게도 하나님의 기쁨과 부요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볼 것이다. 12보좌의 심판하리라는 내가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왔는데 한 데나론 준다는 걸 막 억울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다. 일찍 부름받은 자, 일찍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 일찍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그 나라를 사는 자,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하나님 일에 참여하여 구속자를 살아간 자,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영광의 일이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꾼으로만 본다면 그들이 이미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은 일에 기쁨이 있었죠. 와, 오늘 공치지 않았다. 돌아갈 때 나는 빈손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 먹을 것 하나 들고 갈 수 있겠구나. 기뻤고 안전했고 부요했고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었다. 이것이 먼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자들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부요를 경험하고 안전을 경험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월급을 안 줍니까? 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결과를 안 줍니까?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시에 들어온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장터에 어정어정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부요했겠습니까? 안전했겠습니까?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나의 늙음이, 나의 기능이 없음이, 나의 연약함이 내 가족도 살릴 수 없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5시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불려간 사람은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고 기능도 좋고 활발하고. 이들은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주인을 향하여 원망해야 됩니까? 주인을 향하여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나 혼자 들어와서 저 친구 어떡하나? 저 아저씨 어떡하나? 내가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이곳에 있으니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 포도원 집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주인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는 마땅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죠. 율법을 잘 지키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신이라고 하루 품삯에 안식일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길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라.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에 공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정한 출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세상이 생각하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손으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계산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 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실 거죠. 그거를 지금 내가 여기다가 카운트하면서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나중된 자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은혜로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 철저하게 의존된 자.
그런 자들이 진짜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길을,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텐데 아직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래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나중에는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미리 이른 시간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 그것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부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른 시간에 주님을 만나 이미 포도원에서 주의 공급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천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함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에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다. 나에게 이러한 공급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다. 아니, 우리가 이미 나의 출발선이 마땅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이미 우리의 계산 속에 있는 공정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한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다. 마땅하다. 내가 교회 10년 되었으니 이 정도 복을 받는 건 마땅하다. 내가 목사인데 이런 부요를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계산된 부요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여도 병들어도 또는 부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병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고 건강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고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고 멈추게 하신 길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게 바로 복된 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에 의존한 겸손한 삶.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겸손한가? 타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른 시간에 와서 일을 한 품꾼들은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의 기쁨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은혜를 모르는, 내가 이미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기쁨에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누군가의 기쁨에 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상담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와서 끌어안고 울고 함께하고 같이 밤을 새우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더 진정한 친구는 누구다?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부해질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그때 그 기쁨에 기쁨으로 축하해 준 자가 진정한 친구다. 아플 때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그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 그러니까 그 아픔에 참여하는 거는 오히려 기쁨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때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졸업할 때, 그때 요즘 이 뭐지? 무슨 상이에요 그거? 우리 한강이란 작가가 노벨상. 제 고등학교 옆에 짝꿍했던 친구가 국문과를 갔는데, 지금은 요 신문사가 별 의미가 없고 신춘문예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대상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그 신문 아시죠? 뭐 신문을 모르는 세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면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그 친구가 저 유명해졌고 이거 설교 나가면 걔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국민대 국문학과를 갔어요. 장학금을 받고 공부 잘하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은근히 걔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못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대학교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집은 망해가지고 지하 단칸방에 수돗물도 없는 곳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 너무 놀랐어요.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성적도 뭐 제가 좀 나은 것도 있고 근데 걔는 장학금 받고 가고 나는 실수해서 장학금 못 받고 내 생각은 그랬지. 실전에 망해서 평상시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이게 나의 합리화였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꺼이 참여할 줄 아는 삶이다.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각도다. 그렇죠? 겸손은 고개를 숙인 각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각도다. 명언 계속 나오네. 제 명언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도는 명언.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해를 감수하며 베푸는 삶.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재작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부제가 있어요. 주는 자가 이긴다. 주는 자가 성공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그 부제가 뭐냐면 호구의 재발견, 호구의 재발견. 호구라는 게 뭐야? 그냥 대책 없이 당하는 사람 우리 호구라고 그래요. 그 친구 호구야. 막 해도 되고 뭐 막 부려도 되고 이것저것 다 내가 갖고 와도 찍소리도 않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이게 이제 유명한 경영학에 관련된 또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인데 우린 다 세상에 성공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끝에 누가 있느냐를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기버가 있고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어요. 기버, 주는 사람. 매처, 매칭해 주는 사람. 요것과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테이커,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모든 온 사회에 내놓으라 하고 기업이나 정치나 학자로서나 어딘가에서나 제일 성공의 사다리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했고 그 인생을 살펴봤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 기버가 있더라. 근데 이 기버는 관계하는 방법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매처는 뭐 좀 나중에 두고 테이커는 내가 받은 것보다 줄 것이 많을 때는 돕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준 것보다 많은 유익이 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기버는 달라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더 전략적이 되고 더 열심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하는 방식. 테이커는 다른 사람이 빛나면 내 빛이 사라진다고 믿으면서 일해요. 그런데 기버는 다른 사람이 빛나면 나도 함께 빛난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갖고 얻는 결과적인 영향력이 뭐냐. 테이커는 지배력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는 힘이 빠지면 이건 없어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기버는 뭐예요? 명망을 얻어요. 명망.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과 만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거는 안 망해. 그래서 결국은 성공의 사다리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누가 성공한다? 기버가 있는. 여러분
내가 주는 삶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게 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가 베풀고 나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 여러분 바보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자녀를 훨씬 더 성장시키는 비밀스러운 원동력입니다. 야, 니나 공부하지. 왜 거기 가서 그걸 해주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테이커보다, 매처보다 훨씬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다? 기버다. 시간 가니까 이것까지 할게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닦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자전거 주인이 대답했다. 아, 몰라. 우리 형님이 사주신 거야. 그러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우, 나도 그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했나?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혜택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얻는다. 호구가 승리한다. 호구가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기번대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기번대 실패한다. 기버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번대 실패한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공의 사다리 맨 끝에도 기버가 있지만 맨 밑바닥에도 누가 있다? 기버가 있다.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경계를 모르는 사람. 소위 말해 오지랖. 다른 사람과 해주느라고 내가 할 몫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해줄게.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막상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는 완결을 못해. 이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면서 나의 전략과 그의 전략을 함께 나누어서 더 큰 시너지를 얻는 사람.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기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쁨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 내가 가진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 그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기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약한 자를 찾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그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나라 환경 가운데 엄마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나무교회가 모두 주는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에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하나님 손해본 것인 줄 알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앞서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불공정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살아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